여기 지금 말이에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사람이 분명히 엘리야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은데, 분명치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늙은 종의 특색은 젊어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늙을 때까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바라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모든 부분을 맡아서 했던 늙은 종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정적으로 확 은혜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신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주인을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딱 만났으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평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늙은 종에게 큰 일을 맡겼듯이 여러분과 나에게 큰 물질, 큰 은혜, 큰 재물, 큰 기적을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늙은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겼냐면, 신부를 간택, 아브라함의 아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믿음의 아들은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8명의 아들 전체하고도 이 한 명하고도 바꾸지 않은, 나머지 7명하고 한 명하고도 바꾸지 않는 아들 중에 아들, 귀한 아들, 복된 아들, 믿음의 아들, 축복의 아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아들, 아브라함의 축복이 가장 성숙된 모습 속에 맺어진 열매의 아들, 그 아들의 부인을 간택하는 거니까 사실은 아들을 탄생시키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은 이 만남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에 빠졌어요. 이 부탁을 늙은 종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가장 최대 문제를 이 종에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느 순간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종으로 인정만 된다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 풀어야 될 숙제,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냐면, 다 갖다 사면초가. 사면초가요. 여러분, 사면초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적인 사면초가.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았는데 앞뒤가 꽉 막혀버렸어. 그런 분들 꽤 많죠. 그게 자연적인 사면초가예요. 난 그냥 열심히 살았어.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앞뒤가 그냥 꽉 막혔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으로 많이 가져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면초가가 아닌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면초가일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회식을 하러 가면 나는 술도 옛날에 먹어봤는데 세고 이러기 때문에 가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거기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이 안 먹으면 너 요번에 승진 안 시킨다, 부장이 너 안 먹으면 왕따 시킨다. 아니, 이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사면초가가 됐어.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사면초가가 됐어. 여러분,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문제가 각각 다르지만 해결점은 누구에게 있냐? 절대자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자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자연적인 사면초가는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신앙만 업그레이드되고 끝나요. 그러나 신앙적 사면초가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위대한 역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해결받는 위대한 은총이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이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면초가에 빠져서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감동하시면, 지금 말이죠, 늙은 종은 그 집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늙은 종을 보내서 해결한다는 방법은 이사야서 24장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늙을 때까지
이 늙은 종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늙을 때까지 아들 결혼도 못 시키고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 20이 넘고 30이 넘고 40이 넘어가는데 그 아들을 결혼을 못 시켰어요. 왜 이 방법을 몰랐을까? 지금 이 늙은 종을 통해서 해결이 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나에게 스피리추얼 센스, 즉 문제 해결은 바로 옆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옆에 있어도 절대 못 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어.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을 가까운 데다 숨겨놔. 그거 참 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지 않고 눈을 열어주지 않고 역사를 일으켜 주지 않으면 못 본다, 못 알아챈다. 아멘. 명심하세요. 문제 해결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여러분에게 주셔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부탁하기 전에 기나긴 세월 속에서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어떻게 했냐면 환덮배에다가 손을 넣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 순간부터. 아멘이죠. 그만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을 수십 년간 하나님이 연단을 시켰고 아브라함을 알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느끼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다 디테일하게 쫓아가게 만들고 아브라함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하면서 오늘 그 순간까지 그 늙은 종을 그 집에다가 두으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브라함과 마음이 합쳐져야 돼. 합쳐져야 돼.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 교회 충성 봉사를 하면 담임 목사와 마음이 합쳐져야 돼.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져야 돼.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쓴 사람 한 명이 딱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합한 자다. 아하, 사람도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는 사람이 있구나.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합쳐질 때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다 잡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왜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합해야 되고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마음이 합해져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좀 이따가 분명히 캐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냐? 신앙의 지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연적인 사면 초과가 있고 믿음의 사면 초과가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사면 초과가 아니야. 믿음의 사면 초과야. 할렐루야. 그냥 아무나 결혼시키면 끝나버려. 길이 막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의 후손을 혼혈족을 만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왔는데 다시 백도 해도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뭐라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면 간단하단 말이지 뒤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이 아들 결혼을 못 시키고 이렇게 걸복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혼시킨다는 이 명분 때문에 유혹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혹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지마. 교회 가지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후퇴를 하면 문제 해결이 돼요. 이건 사실은 유혹이에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믿음을 측정하는 테스팅이었습니다. 뭐만 바라보라? 뭐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주님이 교통정리하고
주님이 다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후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후퇴시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후퇴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지조, 신앙이 먼저라는 신앙 제1치,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이라는 하나님 제1치,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게 문제로 다가왔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과 상의되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내용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늙은 종이 그냥 심부름 시키면 되는데 어째서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심부름 시키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잘 아는 늙은 종, 아브라함이랑 같이 생활한 늙은 종, 아브라함과 잔뼈가 굵은 늙은 종, 그것도 젊은 사람이 패기 있게 나가서 문제를 딱 해결하는데 왜 하필이면 늙은 종을 선택하였을까? 여러분, 이 늙은 종을 내가 소개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젊지 않았고 늙었다라는 내용 속에서는 늙은 사람들은 오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연세가 든 사람은 오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열정이 충만한 젊은 사람이었다면 이 열정을 가지고 잘못하면 오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말이죠, 그 뜨거운 정열이 없었더라면요 드릴라한테 넘어가지 않았어요. 드릴라한테 넘어갔다는 것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마인드의 힘이 너무 오버됐기 때문이거든. 정열이, 정욕이, 정력이. 할렐루야. 이 늙은 종은 이제 나이 많았기 때문에 오버하지 않아. 시키는 대로만 해. 할렐루야. 두 번째, 잘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실망받는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다가 지친 사람 있어요. 지친 사람. 뭐라고? 하다가 지친 사람. 무거운 재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저야 소신이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6년간 열심히 했으면 안식시켜라. 땅도 6년간 벌어먹었으면 안식시켜라. 안식터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거를 7번 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희년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희년. 희년 2번이나 쉬어. 7번 넘어가면. 쉼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1년 일하고 1년 쉬라고 하지 않고 6년 일하고 1년 쉬라고 했느냐. 그래서 6년 1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제7일째 쉬었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즉 쉴 때는 언제냐? 기초를 쌓고 좀 다소 어려워도 집을 짓고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되고 쉬는 거야. 천정 덮기 전에 쉬는 게 아니야. 집 짓기 전에 쉬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기가 막히게 잘 매치시켜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 일 속에서 즐거움과 안식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몸이 쉰다라는 개념은요 영적으로 같이 깔아있는 개념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친다. 그 왜 지치느냐? 은혜를 못 받아서 지쳐. 그러니까 열심히 하되 은혜 받는 루트가 분명해야 돼요. 은혜 받는 루트가. 그럼 은혜 받는 루트가 어떤 루트입니까? 잘 들으세요. 은혜 받는 루트를 스스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어떻게 돼요? 여기 대부분 앉잖아요. 그죠? 대부분 자기의 지정석이 있어.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원래 지정석이 있는 사람 왜 앞에 왔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서 뒤로 가. 근데 놀랍게 은혜가 떨어지면서 뒤로 가는 사람이 99%인데 직분에 따라서도 뒤에 간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어요, 그죠? 앞에서 은혜 받아서 막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 뒤로 가거든요. 근데 직분이 올라가도 뒤로 간다. 이게 왜 같아질까? 왜 어째서 같아질까?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뒤로 간다는 내용, 직분이 올라가면 뒤로 간다는 내용과 무엇이 같은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첫째, 늦게 와. 그러니까 뒤 앞에 앉을 수가 없어. 늦게 와. 은혜가 떨어지면 지금쯤 아유 찬양 다 끝나고 이제 좀 설교 시작했어. 좀 가자. 늦게 와. 두 번째, 이 앞에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나랑 눈 마주쳐야 되지. 움직이기도 어렵지. 살짝 화장실 가기도 어렵지. 뒤에는 좀 느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도 누가 말 안 해. 편하고 싶다. 뒤로 가는 원인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졸릴 때도 뒤에는 지적을 안 해. 앞에 있으면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다고 막 지적하고 난리가. 그러니까 잠잘 자기 좋은 자리를 찾아. 자, 근데 직분자 한번 찾아봅시다. 직분자가 앞에 앉아요. 앞에 앉는데 왜 앞에 앉을까? 나 이제 집사 됐어. 나 이제 권사 됐어. 나 이제 교회에서 좀 어른 됐어. 이거야. 두 번째는 뒤에서 사람들을 보살펴야 돼. 이거야. 세 번째, 점잖아져야 돼. 이제 뒤로 가야 돼. 이 직분자가 뒤로 가는 이유 보면 참 고상하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뒤로 가는 거랑 열매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자, 직분자로서 나 어른 됐어.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이제 사람들 보살펴야 돼. 이런 내용들이 하고 은혜가 떨어지는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 교회에서 어른 돼서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축복 놓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 시간엔 딴 사람 보살펴야 돼.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뒤로 간 그 사람이 은혜의 자리를 다 잃어놓고는 자기가 은혜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몰라. 자기가 은혜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몰라. 자기 어른이다 이거야. 이만큼 하면 됐다 이거야. 아니, 쥐뿔도 없어.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은혜 받는 루트를 지가 다 막았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김정은 목사가 은혜가 떨어져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지, 지가 교만해져서 은혜가 안 된 것인지, 직분과 함께 같이 올라갔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은혜가 떨어진 내용과 뒤로 가는 명분이 똑같다는 거야. 이 뒤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졌어요. 주일에다가 중단하는 사람, 지쳐버리는 사람, 은혜가 떨어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칭찬도 없고, 그 다음에 결과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과 없어. 그 여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나에게 결과 없어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였다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법대로 했는지를 봐야 돼. 하나의 상급이 있고, 두 번째는 법대로 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엘리야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만에 하나 당신의 고향 옛날 살던 그곳에 가가지고 여인을 간택을 해서 오자고 하면 풍습상 남자가 부인 집으로 가서 부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가 부인 집으로 가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풍습과 우리나라 풍습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여인의 집에 가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된 여러분을 데리러 옵니다. 아멘이죠? 교회를 데리러 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뭐대로? 이 사람을 이 부인을 다시 데려오리까? 아니 저 남편을 부인의 집으로 데려가리까? 남편 데려와 그러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늙은 종이 왜 어째서 그렇게 늙을 정도까지 아브라함 집에 있다가 이때 쓰임을 받았느냐? 왜 늙은 종이 필요했을까? 왜 아브라함을 잘하는 종이 필요했을까? 왜 어째서 아브라함과 함께 잔뼈가 굵은 사람이 필요했을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결혼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이 물질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이죠? 가나안 땅의 여인을 택하면 안 돼. 두 번째 동족에서 택해야 돼. 세 번째 남편을 데려가면 안 돼. 네 번째 풍습을 무시하고 부인이 따라올 수 있는 부인이어야 돼. 이 네 가지를 같이 맞춘 간택이어야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고, 오바까바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잘 알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잔뼈가 굵었고, 엄청난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명령받았던 모든 명령을 다 알았던 사람, 늙은 종을 선택해서 거기다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가는 경륜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은 경기자가 경기하는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막 그냥 공을 몰고 막 왔다 갔다 나 슛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업사이드입니다. 골링이 아니야. 골링이 아니야. 왜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왜 어째서 하나님 앞에 일은 실컷 해놓고 칭찬받지 못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룰대로. 시험이 다가와도 법대로 해결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야 돼. 아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00%는 맞출 수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늙은 종이 필요했던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빌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너랑 나랑 하나다. 환도뼈에다 손을 놓게 하면서 내게 맹세하라. 내랑 약속하자.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이 연합된 역사예요. 마음도 그렇고 그다음에 형식도 그렇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연단 속에서 하나가 됐어. 그죠? 그런데 딱 손에 손을 잡고 약속하는 예식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믿습니까? 이 늙은 종이 이미 벌써 아브라함과 마음이 합쳐져서 아브라함이 무슨 부탁을 해도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 그런데 참 신기하게 여기서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예식 행위 같이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고 약속을 했어.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환도뼈에다 손을 놓는다는 건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뜻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아주 시리어스 심각한 약속의 내용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할렐루야. 맹세하라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아무리 좋아도 별 볼 일 없어요. 정확히 직분 정확히 받고 정확한 직함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은혜 충만한 사람,
안정적이고요, 평화롭고요, 정말로 정상적으로 가고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좀 자유주의적인 부분이 플러스가 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결코 신앙이 아름답고 멋진 사람을 보덜덜덜덜덜덜 할렐루야. 자유방만하게 신앙생활한 사람 절대 못 커요.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환도뼈다 손을 대고 맹세케 하노니 왜 이런 예식을 가졌을까? 이미 벌써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부탁하면 바로 가서 할 사람이야. 그런데 이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는, 언약식 비슷한 거지, 뭐 언약식은 결혼식만 있는 게 아니야. 약속은 뭐 다 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일이로구나, 정말로 내 책임이 무겁구나, 한 70% 정도 책임감이 있다면 100%를 올리는 귀한 은혜.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식이란 게 엄청 중요한, 여러분의 직분이 엄청 중요한. 자,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과 저브라함이, 할렐루야, 늙은 종을 저브라함이라고 합시다. 아브라함과 저브라함이 약속했어. 할렐루야. 약속을 하면서 자세한 지침을 줬고, 약속을 하면서 자세한 지침을 줬다. 하나님 일을 온전히 할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침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지침만 줬던 게 아니에요. 뭐를 줬어요? 늙은 종에게 좋은 거는 다 줬어. 다 줬어. 너를 위해서 내 곳간에서 네 맘대로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곳간 딱 열고 마음대로. 믿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내 내용을 뭐라? 주 안하게 거하는 역사, 아난팟에 거하는 역사, 주 안하게 거하는 역사. 다시 한번, 주 아난팟에 거하는 역사.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죠? 자, 이거를 주 안하게 거하는 역사인데, 이것이 여러 군데 나와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일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일까? 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저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아는 자, 형제 간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러고 나와요. 두 번째, 어떻게요? 사랑하는 자. 믿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이런 내용 외에도 주안하게 거하는 역사에 대한 정의가 많아요. 그럼 과연 진짜 주안하게 거하는 역사가 무엇이냐? 다 따라서요.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의 은혜,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은혜가 충만해요. 주 안하게 거하는 사람이, 다시 15장 7절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사랑의 역사, 사랑의 원리를 알아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요번에 기도하는 본질이 누구야? 기도하는 핵심이 누구야? 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주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야.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똑같이 가느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중차대한 일을 맡겼어요.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요,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아브라함 마음대로 움직일 사람이요, 그리고 아브라함 뜻대로 움직일 사람이, 이게 바로 주안하게 거하는 역사.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주안하게 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약속을 따간 다음에 고가를 따기로 해서 네 맘대로 가져가, 네 맘대로 가져가 그래. 할렐루야. 주 안에 거하면, 네 발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15장 7절 다시 보여줘. 다 같이 시작. 아멘. 응답받는 비결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늙은 종에게 다 열었어. 거기서 필요한 대로 다 끌고 가서 머나먼 남쪽 나라, 머나먼 길을 갔어요. 머나먼 길 갔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거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오늘 완전히 다르게 하죠? 그러나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늙은 종이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도착을 해서 기도를 해. 하나님, 지금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간택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 딱 떴더니 원 세상에 여자가 하나 왔어. 그 여자가 리브가였어요.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했어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맡은 또 기도 제목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또 기도 제목이 또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냐, 또 기도해요. 믿습니까? 아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면 이제는 그 문제 하나하나의 해결점이에요.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방학 있어 없어? 방학도 없는 게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 너무 지루해서 못 살겠어요. 왜 지루해서 못 살아? 밥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밥도 방학합시다. 한 달간. 공기 한 이틀만 방학할까요? 공기 이틀 방학하면 어떻게 돼요? 나 공기 너랑 참 못 살겠어. 정말 너 산소 너 왜 그러니? 너 산소 맨날 나한테 그렇게 콧구멍에 싹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말이지. 나를 산소 같은 남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콧구멍에 들어오긴 들어오. 나를 왜 이산화탄소 같은 남자로 만들고 너랑 나랑 결별이야. 이틀간. 이틀이 아니라 10분만 결별해도 죽어. 10분만 10미니츠. 기도 마찬가지야. 기도는 뭐야? 영적 호흡이야. 믿습니까?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준비된 사람, 충분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은요 어쩌면 그렇게 순풍에 돛달리 바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기도 응답이 금방 응답이 안 오는 건 기도 양이 부족해서 그래. 무조건 왜 이럴까요? 목사 이번에 작전 끝났는데 기도 양이 부족해서 그래. 또 기도하세요. 아멘이죠? 어머 세상에 하나님 어떤 여인 누구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내가 눈을 뜨기 전에 우물을 길러서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짐승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자가 그 여자 가가 간 줄 알겠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아버지한테 실컷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어느 날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소개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들 보고 가가 딱 그랬단 말이야. 눈을 딱 떠보니까 벌써 와 있어. 얼마나 막연해. 그러죠?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여기 지금 가서 사람 찾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남산에서 김서방 찾기지 누가 어느 동네 어디에 이 이삭이랑 맞는 여인을 찾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막연할 때 있으시죠? 기도 제목. 하나님은요 앞에다 데려다 놓을 수 있어. 바로 눈앞에서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만 맞으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눈을 이렇게 감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없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여인이 와서 나한테도 물을 주고 저 여자에게도 내 양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그 여자로 알겠습니다. 가가로 알겠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 눈 딴딴하니 벌써 왔어.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오늘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내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혹은 오늘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걸 미리 알고 어저께서부터 이미 벌써 움직이신 하나님이야.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 저쪽 이쪽 풍습은 중앙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항상 항아리 5, 6개 다 채워놓는다. 이 항아리 5개, 6개가 항상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놓는 게 풍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 길어온다는 게 여자들의 전형적인 자업이기도 하고 이것은 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물 길러오는 게 없으면 살림이 안 된다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식수 공급 수단이었단 말이죠. 워터 공급 수단이야. 워터팍이란 말이에요. 이거 워터팍.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야, 너 물 길러 가야지. 어쩌면 그 사람이 거기 딱 있는 그 시간에 물 길러 가야지. 미리 그랬죠. 미리. 그죠?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줄을 어제 알아. 1년 전에 알아. 10년 전에 알아. 오늘 기도할 줄을.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리 그 응답을 만세 전에 준비해 놨어. 너 물 길러 가라. 그리고 길르러 가서 거기서 네 마음이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도 물을 주고 거기 우양의 새끼까지 물을 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을 맞추신 하나님. 물 길르러 가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하나님 조금 바쁘셔가지고 늙은 종이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아니면 기도하기 한 이틀 전에 갔다 오게끔 하면 갔다가 못 만나고 오지. 들어가자 나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러고 오는데 이 여인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가지고는 이 늙은 종을 못 만나면 꽉 나잖아요. 거기다가 리브가는 제 시간에 왔는데 이 늙은 종이 가다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한 50분 잠깐 앉아가지고 쉬다가 일어나서 딱 갔는데 물기를 갔어. 그리고 그제서 기도해. 복잡하잖아요. 시간을 맞춰서. 세 번째, 성품을 맞추신 하나님. 만세전에 이 리브가를 이 자리를 위해서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요 잠깐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준비됐다는 말이 이 말이야. 어려서부터 우양의 새끼까지 물을 주고 여러분 콩쥐 팥쥐 나오듯이 팥쥐 같은 여자 물 좀 다. 너 손이 없냐? 이래버리면 이 여자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죠? 아가씨 내가 멀리서 왔는데 너무 목이 마르니 물 좀 떠주셔. 너 손이 없어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노동력 착취를 하려고 그러세요? 할아버지 보니까 충분히 떠먹을 수 있네. 할아버지 원래 버르장머리가 그래요? 날마다 시켜먹고? 만약 이랬으면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사람이라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하나님이 이때를 아시고 만세전에 이미 성품을 리브가야 너 누가 물을 달라 그러면 우양 새끼까지 줘라. 너 네 성문 찔머리 다 고쳐야 된다. 연단해서 쥐업 짜서 두둑 패가지고 연단을 해서 리브가 그러면 네? 할 정도의 모습으로 노골노골 나들나들 옆에 있는 사람 당신 여자분들만 당신 리브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연단 중이야. 당신은 물을 달라고 누군가가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어봐. 뭐라고 하실랍니까? 손 없어? 손 없어?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참 있는 참말로 정말 이렇게 하고 갈 것이냐? 내가 당신 종이야? 왜 노동력 착취해? 이러고 갈 것이냐?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다. 두 번째 내가 막연해도 하나님은 구체적이다. 다시 한번 내가 막연해도 하나님은 구체적이다. 아멘. 넓은 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릎 꿇고까지 기도한 거야.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온 세상에 눈앞에 딱 나타나서 눈 뜨니까
얼마나 막연해. 근데 딱 나타났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만세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그 막연한 곳에 길을 열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 숨겨놨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기도 제목 응답 끝.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 딱 갔더니 여차가 저차고 2차가 저차가 여차의 BMW인데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합니다. 근데 그 며느리는 절대로 신랑이 와서 못 데려갑니다. 신부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집안 전체가 오케이 땡큐 베랑마치.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도 이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것을 여러분들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돼. 이제 마지막 정리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 5년간 기도했는데 3년간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응답 못 받았다. 근데 오늘 기도한다고 받겠냐? 이거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10년으로 늘려날 수 있는 엄청난 비결이에요. 3년간 기도했던 거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도 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년간 똑같은 기도만 하는 사람 봤다고 그랬죠. 어떤 타성이냐? 기도하는 건 습관이 되는데 응답받는 경험을 응답받는 모습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라도 기적이 일어나. 오늘라도 기적이 일어나. 딱 마음 먹고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 내일도 엄청난 부흥의 열풍이 불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